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아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끼어 마시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오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오늘을 성금요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금요일을 Good Friday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Good Friday란 좋은 금요일이라는 뜻인데 얼핏 들으면 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Good Friday라고 하는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좋은 날, 그래서 Good Friday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통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를 통해서 겪게 되는 신체적인 고난이 있고 또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또 불경기나 또는 예상치 못했던 재난으로 인해서 겪는 이 경제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혹은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한 혹은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받는 이런 심리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 고통 중에 하나가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왕따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친구들에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때로 원치 않는 일까지도 하게 됩니다. 또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연인으로부터 버림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아닌 자기를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또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버림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또 대통령 같은 사람은 국민들로부터 버림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결국 세상 모든 사람들이 버림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무참히 버림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아픔을 토로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사실 생각해 보면 버림받는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주일 일주일만 생각해 봐도 그의 제자 가룟 유다로부터 버림받아 팔리셨습니다. 가장 믿었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그동안 자신을 그렇게 추종하고 따랐던 백성들이 거짓 증언을 하며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로마 병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그 굵은 못을 주님의 손과 발에 사정없이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모든 고통을 말없이 다 참아오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또 옆에 달린 강도에게는 낙원을 허락해 주시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아픔 속에서도, 그처럼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고통과 어려움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마저 예수님을 버리는 순간이 오자 예수님도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일평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순간만은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계셨는데 이 순간에는 그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죄값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이 사망입니다. 이스라엘은 속죄일이 되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염소 2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그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피를 흘려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이지 아니하고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며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산채로 끌고 깊은 광야로 들어가서 그 광야에서 버립니다. 그러면 그 염소는 그 광야에서 끊임없이 헤매다가 결국은 야생동물에게 찢기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버림받은 염소를 아사셀이라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위에서 인간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아사셀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그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는 그 사랑하는 아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의 고난에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버림당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그저 묵묵히 지켜보고만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까? 우리를 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멸망 가운데 버려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실 수 있는,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성경에 하나 나타나는데 인간을 향한 사랑을 버리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건 안타까운 짝사랑입니다. 버리는 쪽은 항상 인간이고 버림받는 쪽은 항상 하나님. 그렇게 버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할 때는 그렇게 슬퍼하고 아파하시면서도 그 버리고 떠난 인간을 끝내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 반드시 멸망시키리라 단호하게 심판을 선언하셨다가도 용서하고 돌아오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아주 나약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제 용서를 빌고 오늘 또 똑같은 죄를 똑같이 반복해도 또 속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지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는 세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죄인들이 받아야 할 세례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죄인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버림을 당하셨습니까? 버림당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아주 답답한 그런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그런 마음의 갈등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여러 군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브라함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구원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당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그는 형들 앞에서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보다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사실은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사건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큰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더욱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 사업의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버림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삶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순간에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특별히 주목할 사건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광야 시대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은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 이 두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성소는 늘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장소가 바로 지성소라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는 너무나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오직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는데, 이 휘장은 인간에게 통행 금지를 상징하는 그런 벽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건널래야 건널 수 없는 죄의 장막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휘장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은 딱 하루, 대속죄일, 그것도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외에는 누구든지 누구라도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즉각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설령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잘못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을 달게 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생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들리면 아직 제사장이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방울 소리가 멈추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시체를 꺼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꺼내려면 누군가는 지성소를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할 테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의 허리에는 끈을 묶어서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 끈을 당겨서 시체를 끌어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장소, 구분된 장소가 지성소예요. 그래서 지성소는 두렵고 떨리는 장소, 생명을 걸고야 들어갈 수 있는 두려운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무거운 그 장막이, 그 장벽이 무너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을 선언하는 사건, 그것이 휘장의 찢어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짐으로 그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에는 제사장도 두려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 구약의 성전 시대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성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는 다른 거예요. 구약에는 동물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는 몸을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동물을 죽여서 바쳤지요. 동물을 제물로 바쳤지만
이제는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처럼 죽여서 드리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산 제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말이죠. 크리스천의 삶은요,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예배자의 의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생활도 예배라고 생각하고 하고, 일터에서 하는 일도 예배로 생각하고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은 이렇게 잘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교회와 교인이 삶으로 예배드리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삶으로 예배드리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몸으로 산 제물을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몸으로 드리는 산 제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드리는 죽어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 현실이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보시고 이 장사꾼의 소굴이 된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청결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청결케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는 예수님께서 보시고 정화시켜야 할 부분은 없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성전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됨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